유대인이며 관원이고 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예수님한테 무엇을 물어봤을까? 뭐가 가장 궁금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했고 그것을 물어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지요.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서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남을 해석을 했느냐.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아멘. 거듭난다는 말은 모태에서 나는 것을 말하고 다시 나는 것을 말하죠. 니고데모의 생각은 어머니 태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을 말하죠. 그래서 한자어로 쓰면 거듭난다는 말을 중생이라 하죠. 거듭중자 나을생자에서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라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듭남 중생은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답을 5절에서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맞지만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봐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를 알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마음으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14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무엇 때문에요? 그래요, 저희들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용서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은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이 철저하게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뭘까?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이사야서입니다.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입니다. 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5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네,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나오죠.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자,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물로 나오라 했죠. 그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했죠. 그리하면 뭐한다? 너희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2절의 양식은 육체의 양식일까요? 영혼의 양식일까요? 육체의 양식일까요? 네, 영혼의 양식이죠.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란 말은 뭘 들으란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뭘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러면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일까요? 뭐 청식에서 나오는 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영혼을 살리는 물이죠. 내 영혼은 살리는 물이죠. 그래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할 때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설명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네, 22절부터 25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2절을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에 순종하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진리라 하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데 이 썩지 않을 씨가 뭐냐?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되지요. 네, 우리는 성령으로 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상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이 성경상 보면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피로 임하시고 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은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물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가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와 뭘로 임하셨답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 자,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은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피로 임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자,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물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도 임하셨지만 말씀으로도 임하셨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로만 임한 것도 아니요 피로만 임하신 것도 아니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육체로만 임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육체로 임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말씀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둘을 합해야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당연하죠.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히브리서 3장에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피로 임하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라 했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물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시죠. 그러나 순종하게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만, 말씀으로만 임하신 것도 아니고 피로만 임하신 것도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또 육체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임하셨고 육체로도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고 육체로 임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이 예수를 둘을 같이 믿어야 온전히 예수 믿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육체로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 종의 형체가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33년을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피로 임하신 예수,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로 임하신 예수는, 피로 임하신 예수는 본래 근본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육체로 임하신 예수, 이 예수가 바로 피로 임하신 예수. 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물로 임하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 둘이 합해져야 온전히 예수님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라 했죠. 그걸로 거듭나는 걸로만 끝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으로, 피로 임하신 예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는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둘이 합해졌을 때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피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거듭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로만 거듭나도 안 되고 성령으로만 거듭나도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같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만 해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고백한 자는 반드시 순종까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성령께서 고백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를 주로 고백했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뜻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만 거듭나면 안 돼요. 물로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만 거듭나면 안 돼요. 고백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뭘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피로만 임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로 임하신 예수도 믿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대로 동일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관원이지만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죠. 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다. 다시 말해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리심이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 뭘로도 거듭나야 됩니까? 물로도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물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를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피로도 거듭나야 되지만 물로도,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점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꼭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피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